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뒤에서 그냥 빵 터졌어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 찬양을 미처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부르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쁘게 흐뭇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또 한번 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 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맛 나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에 참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19세기에 나타난 이 진화론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 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자연계의 동식물은 극히 원시적인 것으로부터 진화하여 고등한 것이 되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생육 환경에 대하여 유리한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멸된다. 또 있어요. 신이나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약한 놈은 멸종되고 강한 놈은 살아남는다.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생태계에서는 소위 이 적자 생존 혹은 약육 강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생물학적인 용어로 자연 도태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화론 사상은 인류 역사에 두 가지의 큰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시대까지만 해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였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하나님에 의한 창조설이 크게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한 학자의 학설이 마치 이 진리인 양 전 세계의 모든 중등 교과 과정에서 그것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난 한 가지의 그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있었던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이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법정 공방이 이 진화론자들이 이 창조론을 이 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에서 창조론이 엄청 무시무시하게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그때부터 교과 과정에서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졌지요. 발견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창조과학회가 발족을 하고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학설들을 설명해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로 과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어찌됐든 이때 당시부터 이 중등 교과과정 이상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학교에서 또 모든 세계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제국주의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의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는데, 즉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식민주의를 낳게 됐지요. 그래서 이 유럽의 열강들,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네덜란드와 또 스페인, 포르투갈을 통해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 아시아와 남미와 또 이쪽 대륙에 엄청난 식민지들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영국은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부터 해서 이 남아프리카 쪽까지 쭉 밑으로 점령해 나가는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는 이 서쪽에서부터 쭉 아프리카를 동쪽으로 관통해 들어가는 바로 그런 정책을 써서 아주 사이좋게, 죄송합니다. 이 사이좋게는 물음표가 들어갈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네덜란드가 뺏기지 않았던 한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겠지요.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진화론적인 영향을 통해 식민주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약소국들을 짓밟은 것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이 약소국가인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했고, 이 무렵 일본도 한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만주와 러시아를 삼키기 위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강도는 절정에 다다라서 이 독일은 나치즘을 통해 세계 정복의 망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 2차 세계대전입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유태인 말살 정책으로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인류 최대의 비극인 홀로코스트가 바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동아, 즉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미소 냉전 시대 이후에 미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신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중화사상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있고 강한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소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찰스 다윈의 바로 약육강식의 논리와 같이 힘있고 강한 사람만이, 그리고 힘있고 강한 나라만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사상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온유한 자, 즉 점잖은 자, 온화한 자, 관대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정반대의 두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둘 중에 누군가는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틀린 것일까요? 답을 얻기 위해 몇 가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개입니다. 동물개. 사자와 호랑이 같은 사나운 짐승들은요, 이 산속이나 밀림 속에서 혹은 동물원 철창 안에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멸종 위기종들로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한 반면 여러분, 우양과 토끼, 다람쥐, 보통 이런 동물들은 푸른 초장을 비교적 아주 평화롭게 누비며 어느 곳에서든지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이것이 겉표면적으로 좀 드러난 상황적인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룡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 썩어서 문드러져서 액체가 된 걸 요즘 우리는 그거를 퍼서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매나 독수리보다는 하기,
그리고 악어와 상어보다는 거북이가 더 오래 사는 장면들을 우리는 동물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류 역사입니다. 폭력과 박해를 일삼는 민족과 개인은 모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는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의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또 헬라, 로마, 그리고 이 동쪽의 몽골 제국과 같은 그 지도자들은 이 땅에 그들의 화려했던 문화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며 또 그곳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 전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계를 볼까요?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도 온유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장수하고 반면 혈기가 많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단명한다라고 우리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동물의 세계나 인류의 역사나 현대의학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강팍한 것보다는 온유한 것이, 강한 자보다는 오히려 힘이 없는 자가 생명력이 더 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윈을 포함한 수많은 진화론자들의 이 강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이 판명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의 행복한 사람, 즉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는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헬라어의 의미는 좀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거칠고 힘센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길들여졌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오늘 완전한 야생마, 너무나도 힘이 세고 거칠은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길들여질 때에 쓰여지는 말이 프라우스, 즉 오늘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힘의 방향이 조정된 이 말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용어예요. 따라서 이 온유함이란 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온유함이 결코 힘을 뺏긴 것이 아닙니다. 즉 굴복된 힘이나 나약함이나 비겁함이나 무력한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된 능력, 훈련된 재능, 그리고 교육받은 힘, 자신 안에 있는 힘을 통제하는 자제력,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잘 길들여진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 오늘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온유를 언급한 고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이죠. 오늘 그는 사람의 일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서는 겸손하라, 젊을 때에는 온유하라, 그리고요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 늙어서는 신중하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온유를 잊지 말아야 하며 장년이 되어서는 욕심이 지나치기 쉬우니 공정을 잃지 말아야 하고 또 늙어서는 잘못하면 주책뿐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학문을 처음 열었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그 옛날
우리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아 고대 철학에서도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큰 덕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보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자, 이 말은요, 모나고 거칠며 다듬어지지 않는 인품이 이리저리 많은 정을 맞음으로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적절한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혈기왕성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한 그가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란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어느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어린이 쪽에 대한 그 많은 좀 훈련을, 좀 사역을 배우고 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또 유초등부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막대 풍선을 입으로 부는 걸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못 부르실걸요? 여기서 한두 분 부르실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불면은 이렇게 불려요. 보시고 싶으시면은 빨리 하나를 갖고 내려오세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200개, 400개의 그 풍선을 여기 주머니에다가 넣으면요, 여기가 빵빵해집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불어서 아이한테 이 푸들 강아지 하나를 만들면서 아이 한 명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같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만들면서 한 200명, 400명 되는 아이들을 토요일이나 그때 이제 토요일 예전에 학교를 나갔거든요, 아이들이. 자, 그때 나가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한 400명에 이거 다 받겠다고 다 줄을 서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거 받으려고 다 줄을 씁니다. 그냥 가는 애들이 없어요. 끝까지 남아서 그걸 받아가요. 왜? 이 풍선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또 제가 또 너무 잘 만드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있었을 때에 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담당하고 있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사역은 조금 덜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좀 잘 지내십시오. 전도협회라고 하는 그 곳에 나온 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교회에서 최소한 교사 이상, 교사보다는 오히려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 강도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도사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강도사님들인데 그들한테 할 만한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역은 좀 천천히 하고 하더라도 뭘 하라고요? 이들하고 좀 잘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 나누면서 오히려 그들하고 좀 원만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교역자들, 이게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서는 참 아주 이렇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 좀 잘해야 되니까. 이 잘못하면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같은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역시 사람인지라 나와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쏘아붙이는 것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완전히 와해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온유한 성품을 참으로 더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사역자들인 목사, 전도사, 강도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단한 것은 부딪혀요. 그리고 부서집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릴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 말하고 있는 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세상의 땅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딛고 서 있는 땅이죠. 온유한 자는 그것을 소유로 삼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누릴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일, 인내하는 일, 화평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화평을 원하면서도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다지 원만하지 못합니다. 샬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높은 권자에 있는 동안 불안합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높은 권자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얻을 땅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 유순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이 내세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인 것입니다. 끝으로 온유함을 말할 때에 주의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 온유는 타고나는 인품이 아니라 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혈기와 고집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또 잘 준비되고 다듬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이 온유의 반대말은 바로 야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온유해야 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야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길들여진 온유함을 가져야 하겠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들여져야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리고 아무 곳에나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듬어지고 길들여질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는 길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거칠고 투박한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적응성을 이 세상에 대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에 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오히려 충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잘 훈련된 말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하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듯이 우리의 인격과 힘과 지식과 재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어지고 인도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현대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인생의 핸들이 성령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좋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바로 온유한 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일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팔복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